네,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오늘은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와 비교해 봤을 때에 주제 면에서는 전서는 외적인 고난이 주된 문제였었고 후서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에 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서의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타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해서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이제 본도 같은 경우에는 흑해 쪽으로 터키 땅의 북쪽이고 갈라디아는 남쪽, 갑바도기아는 북동쪽, 아시아는 서쪽, 또 비두니아는 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1, 2장에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이유로 찾아온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황제를 숭배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에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과연 뭔지, 내가 선택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고난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정체성은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또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인데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또 1장 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3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이 베드로 전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세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활을 했죠. 결혼도 하고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제자 중에 하나였었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주요 3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다가 책망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좀 앞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는 등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예서의 역할은 중심된 역할을 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일을 주관했었고, 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부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또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가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였었고,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많은 고난을 겪었었죠. 또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요바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였고, 예루살렘 총회 때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물러난 일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는 베드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 서신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안디옥을 거쳐서 먼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4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재판받고 처형받는 그런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의 가혹한 핍박이 시작된 이후에 기록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 언급되어지는데, 실제 바벨론이거나 혹은 이제 로마의 상징적인 이름인 바벨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로마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었죠. 베드로가 마가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의 1차 투어 기간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언급과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비난을 받고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으로 투옥이나 재산 몰수, 또 죽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방과 수욕을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독교는 아직 로마의 공식 금지령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가까운 미래에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있었고 악평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을 전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설 것을 권면하죠. 아울러 이 베드로가 성도들의 내적인 생활에 대해서 정결을 강조하고 또 가정, 교회,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지시한 것입니다. 주제는 타락과 배교가 극심해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징은 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로 불리죠. 바울은 믿음의 사도로,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핵심적인 말은 고난입니다. 이 말은 16회 사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 6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10번은 신자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중요한 말은 은혜인데 이거는 8번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흠없는 어린 양, 모퉁이돌, 목자장 등으로 표현되고, 그분의 죄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신자들 묘사하는 다양한 칭호들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순종하는 자식, 갓난 아이들, 산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와 행인,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양무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언급한 신약 성경의 기자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2장 중반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2장부터 이제 3장까지 고난을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왜 고난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정체성을 아는 것만이 이제 고난을 견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제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고난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터 얘기하는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 받으면 이제 내부 결속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변화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찾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중반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잘못해서 받는 것과 의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결혼 관계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순종 안 하고 거역함으로 받는 것은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한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선을 위해서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고난을 참으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이야기를 4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4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4장에서 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고난 받고 있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고난 받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인도자들에 대한 것인데 그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향한 권면을 하면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약물의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로들의 돌봄을 받는 젊은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축도하고 마무리 문안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내용의 흐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